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 대단한 일을 해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즘은 대단한 일 정도는 아니고 지구를 지킬 정도가 돼야지만 영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어벤져스 정도는 돼야 영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와 같은 세대에게는 또 하나의 영웅이 있죠. 이에 버금가는 빨간 망토를 휘날리는 슈퍼맨과 원더우먼, 배트맨이 있죠. 이 악당이 나타나 세상이 위험해지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아주 시원하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 이 목에다 빨간 망토 한 번씩 걸어 보셨죠? 네. 사실 이제 최근에 한국 영화 중에 엄청난 영화가 있습니다. 범죄도시라는 영화인데요. 이 범죄도시가 4편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문제. 여러분 범죄도시가 몇 편까지 나올까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8편까지 나온대요. 8편. 우리나라에 여러분 1, 2, 3, 8편까지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사실 왜 이렇게 이 범죄도시의 이 마석도 형사가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는가라고 보니까 이는 법보다 뭐가 먼저 나가요? 주먹이 먼저 나가는데 이 법도 무서워하지 않는 무서운 범법자들에게 그냥 한 방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1편부터 4편까지는요. 여러분 4천만 명이 봤는데 어디서 봤어요? 극장에서 4천만 명이 봤다는 거예요. 편당 1,000만 명씩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 8편까지 나올 만도 하죠. 근데 이렇게 이 범죄도시에 열광하는 이유는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무서운 악당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기에는 내 힘이 너무나 작은데 그냥 이 현실 속의 악을 대신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 영웅들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영웅을 좋아하는 마음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슬그머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를 많이 해서 병을 고쳤다고 하면은 나도 그분에게 찾아가서 기도받고 병이 낫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보다 높은 영웅같이 느껴지는 거죠. 저분은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저분은 기도하면 그냥 직통이야, 직통. 하나님이 그냥 직통으로 알려주신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나 저분에게 가서 기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람인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분, 또 금식 많이 하는 분, 또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스스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응답 많이 받았으니 나한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영적 히어로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막 걷고 뛰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건 예루살렘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성전에 매주 올라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가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요. 그러니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자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마치 영웅을 보듯이 그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오늘 설교가 딱 끝나고 내려가가지고 여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이게 유튜브에 생중계되면은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이 경광봉 들고 이제 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 받으려면 봉투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갑자기 막 건물을 세우고 막 이러면 목사님 어깨에 뭐가 좀 들어가요? 뽕이 좀 들어가고 목사님 차가 벤츠로 바뀌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외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명령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돕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영웅처럼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은 도구일 뿐이며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그는 당당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이보다 더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대로 보고 그가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아니 이분은 최고의 신 제우스이신 것 같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말을 많이 하니까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황소를 끌고 오고 막 꽃다발을 가지고 오고 나팔을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바나바와 바울을 지금 섬기겠다고, 그들을 신으로 섬기겠다고,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겠다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때 두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여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답니다. 자기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 올라가면서 내가 바울이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헌금 봉투 갖고 줄을 서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 하나님뿐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 집사 시절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죠. 집사 시절에 이제 믿음이 엄청 좋아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뭐 기도회만 있다 가면은 그냥 성령을 사모해서 막 기도회 따라다니고 뭐 막 이러시는 분인데
하루는 기도회를 다녀오시더니 온몸에 피멍이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도회를 갔다 왔는데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앓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영험하다 라는 소리를 듣고 거기 가서 안찰 기도를 받으셨는데, 여러분들 안찰 기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안찰 기도는 몸을 때리면서 하는 기도예요. 지금은 많이 하지 않지만 이 막 몸을 때리면서 기도를 한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이 두들겨 맞으면서 기도를 받고 왔으니 온몸이 다 이제 멍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전도사님이 몸에 있는 악한 기운을 빼야 된다. 몸에 있는 쓴뿌리와 어둠의 영을 제거해야 된다면서 그렇게 두들기고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기도를 받고 왔는데 아버지 생각이 난 것 같아요. 매를 맞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양반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를 꼬셔가지고 거기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갔다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님 잘 아시잖아요. 나 갔다 오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러고 알아 누우신 거예요. 보니까 온몸이 다 그냥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 안찰 기도를 다 받고 오신 거예요. 그때도 이제 우리 아버지도 이제 이 집사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려서 병을 고치셨다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딱 보더니 앞을 못 보는구만, 이리 와. 주먹으로 3시간 때려가지고 눈을 띄게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영험한 사람에게 시선을 뺏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영험하다는 소리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을 영웅으로 보는 순간 그 믿음의 얼굴이 일그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통로,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제 소리를 크게 하는 것은 마이크인 거죠. 마이크가 예배 끝나면 뒷짐지고 나가면서 내가 설교했으니 유튜브에 내 마이크 이름을 적어라 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그 현상에만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이는 마치 아이가 엄마의 얼굴은 보지 않고 엄마 손에 든 사탕만 보고 매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되겠구만. 먹고 사는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주머니에다 보리떡을 갖고 다니면서 예수님, 저는 5,000명분은 필요도 없습니다. 30인분만 어떻게 뻥튀기죠. 예수님, 저는 물고기 2마리를 4인분만 좀 튀겨주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줄을 서시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말하자면 산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자체보다 뭐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떡이라는 이득에만 꽂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문지르기만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처럼 기도만 하면 3가지 정도는 들어주시겠지. 비볐더니 안 돼서 3일을 한번 비벼볼까? 안 되네. 40일을 한번 비벼볼까? 안 되네. 그럼 한 100일을 한번 비벼볼까? 아니면 1000일 문지르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때는 나오겠지.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문지르면 나오는 이 램프의 요정 진이처럼 기도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졸다가 일어나셨으면 뭐야?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아시는데 여러분, 금식 기도하지 말고 작정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힘이고 도구이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고,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지요. 하지만 이 기도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이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이라는 현상을 넘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완벽하게 낫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완벽하게 낫게 하였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베드로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시선이 동전 몇 푼 주는 사람들의 그 주머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옮겨졌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은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대체 여러분들은 이 대단히 보이는 영적 영웅이십니까? 아니면 이 내 소원을 들어줄 기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 문 앞에서, 그 미문 앞에서 땅만 바라보고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 시선을 들어 주님을 찬송하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선이 바뀌면 신앙의 본질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영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에겐 영웅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채워줄 현상을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숭배하려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기적을 필요로 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줄 램프의 요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정도를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거 사실이지요. 불가능이 없는 거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사실을 이용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아들을 넷이나 키웁니다. 먼저 1번, 2번을 연습해보고 3번, 4번을 요즘에 키우고 있는 중인데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죠? 뭘 좋아하면 제일 기뻐하는지 알죠? 우리 이 넷째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제가 이 냉장고에다 아이스크림을 300개를 집어넣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이스크림만 먹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욕망인지, 우리의 욕심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진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지, 내 욕심과 허영을 위해서 구하는 건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아버지는 이미 너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믿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보는지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의 얼굴인 그 시선이 오직 주님에게만 고정되어 우리의 욕망과 욕심 같은 것은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